성도 여러분은 내가 사는 인생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을 고비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을 고비를 겪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자신의 삶을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벌써 죽었을 텐데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덤으로 사는 인생인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죽음에서 새 생명 얻었으니 우리 모두는 덤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죄로 죽었던 인생인데 다시 살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살았으면 이제 이건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알겠습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 위의 것을 찾으라, 이해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 말씀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중시하라는 거죠. 그리고 덤으로 사는 인생은 생각도 바꾸라고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생각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생이란 한때 피어나는 꽃, 그러다 곧 시들어버리는 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허무한 게 인생이라고 말해요. 또한 인생이란 것은 해가 뜨면 아침에 소리 없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죽어 사라질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하늘의 생명을 주셨는데 이걸 깨달은 사람은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찬송가 중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 찬송이 있습니다. 한국 목사님이 작사해서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어요. 대부분 우리 찬송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찬송가 몇 편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이호은 목사님이 쓴 찬송이에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아무나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어떤 사람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가사처럼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본 성도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과 신령한 은총을 채워보고 나니 이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나 이런 영적 세계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 찬송 부르면서 은혜 받은 사람 많을 거예요.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본 성도. 어떻게 사는가?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왜? 덤으로 사는 인생, 대한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생각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생각이 안 바뀌면 그 수상한 겁니다. 그렇죠? 교회에 오래 다녔든 적게 다녔든 내 속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이 없다. 그거 혹시 쭉정이 아니겠어요? 알곡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생각이 나오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겠어요? 일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노후도 계획해야 되고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땅의 것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무슨 뜻이겠어요? 광신자처럼 신앙에 도취되어 땅의 일을 내팽개치고 살라는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땅의 것이 전부인 양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성도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눈 3번 깜박하면 다 갑니다. 한 번 깜박하면 몇 년 가죠? 살아본 사람, 나이 든 사람 알죠? 젊었을 때는 20대는 20km, 60 넘은 사람은 몇 킬로 여러분 인생이 날아가죠? 60km, 80은 여기 7, 80km가 상당히 많이 앉아 있어요. 곧 갑니다. 돌아갈 내 영원한 본향은 아버지 집이에요. 바울이 왜 이건 나그네인데 그렇게 땅에 집착하냐 그 얘기죠. 다시 사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인생 어떻게 사는가 보여줍니다. 1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아멘. 성경 보면 예수님이 참 가난하게 사신 거 아시죠? 세금 낼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온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치유 사역도 하시고 권능도 베푸시고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이것이 멋있게 보였던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내 사는 게 멋있게 보이냐? 나는 거처도 없다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거처가 없는 분, 거우 다 있죠? 예수님은 거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가난하게 사셨는데 이 가난한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 전하시고 치유 사역하셨습니다. 혼자 다닌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12제자와 함께 다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마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가난한 예수님, 그리고 거기에 12제자와 함께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역할 수 있도록 누가 돈을 댔을까요? 아마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가난한 예수님이 그것도 혼자 다닌 것도 아니고 12제자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천국 복음 전하고 병을 고치고 권능했어요. 무슨 돈으로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오늘 누가 예수님의 사역을 뒷바라지 했는가 딱 한 구절 처음 나와요. 여기 예수님을 누가 뒷바라지 했는가. 당시 교회도 없었고 선교운동 드린 사람도 없었죠. 오늘 말씀 2절 3절을 보면 누가 뒷바라지 했는가 나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뒷바라지 했습니까? 나오죠? 악령에 시달리다가 고침받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고침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가운데는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았다고 사는 걸까요? 죽을 병에 걸려서 문밖 출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사는 거예요? 악령에 시달려서 제정신을 잃고 미쳐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이 사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줍니다. 예수의 은혜로 악령이 떠나가고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 인생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니에요? 죽을 병에 걸려서 문밖 출입 못했는데 예수님이 치유해 줬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악령에서 죽을 병에서 치유받은 사람들 평생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이 사람들이 자기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뒷바라지한 겁니다. 3절 뒤에 밑에 나오죠?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누가 예수님의 사역을 뒷바라지했는가 오늘 처음 나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에요. 악령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할 때는 뭐니 해도 머리가 제일이죠. 제 머리 최고죠. 그러나 죽을 병에 걸려서 문밖 출입을 못하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보다 소중한 게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악령에 붙들려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돈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 노릇을 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에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 중에 특별히 추가해서 기도한 게 하나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새벽에 치유받아야 할 성도들 많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기도하느냐? 50, 60이 넘도록 중환병에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살아온 일상의 기적 주여 너무 감사한데 쭉 베풀어 주세요. 아멘 한 사람 그래도 됩니다. 이제 늦었어. 늦게 한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에서 고침과 받은 것보다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주여. 모세가 말했죠. 강건하면 80이라고. 80까지 중환병에 걸리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큰 은총이었어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새 생명, 새 건강 얻은 거예요.
건강, 맑은 정신에 비하면 돈이나 재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을 계속하신 거예요. 뒷바라지 안 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뭘 드시고 어디 여행하고 어디에서 자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덤으로 사는 인생을 깨닫고 이런 글을 쓴 걸 봤어요. 60이 넘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쓴 거 보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 감사합니다. 60을 넘으니 하나 둘 떠나고 나그네 인생길에서 덤으로 사는 인생 너무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함을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 이런 재미난 글이 있어 한번 올려봅니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고 합니다.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심장 바꾼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꾼 데는 50억,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알기도 잘 알아봤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요? 그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 그렇겠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다고 합니다. 기쁨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행복하지 못하다는 얘기겠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시편 49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편 49편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은 사람이로되 짐승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은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무엇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고 말했는가? 재물이 뭔지, 죽음이 뭔지, 영생이 뭔지, 천국과 지옥이 뭔지도 모르고 재물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는 짐승은 없겠지 설마? 또 모르죠. 그래도 또 돈 붙들고 그래도 이건 안 돼.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야.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잘 깨닫기 바랍니다. 돈 뜻이 뭔지 알아요? 돈이 뭔지 아시죠? 돈 뜻. 뱅뱅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돈, 돌다.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돈은 돌아다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좀 있으면 또 올 거예요. 여러분 품으로 또 잘 기다려 보세요. 들어올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짐승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짐승이란 본능과 충동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짐승에게 무슨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짐승이 무슨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겠습니까? 인간만이 영혼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인간만이 질문하는 존재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믿든지 안 믿든지 인간에게 영원한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모든 인간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 과연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모든 인간이 하는 궁극적인 질문들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답을 줄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 질문의 답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해 줘요. 성도 여러분, 재물과 건강, 땅의 생명과 하늘의 생명 우선순위를 깨닫고 살아가십니까? 아멘이 안 되면 이해는 됩니까? 이해는 좀 되시죠? 그래. 그래도 건강이 재물보다는 그거 소중한 거지. 땅의 생명보다 하늘의 생명이 더 소중하지. 그래도 조금 이해는 되죠? 근데 믿으셔야 돼. 이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고 섬긴 여자들이 또 있습니다. 3절에 있어요.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앞에 2절이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악령에서 자유를 얻은 그 여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뒷바라지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뒷바라지했을까요? 추정해 보세요. 충분히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길래 이 여자들은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는가? 간단하죠. 예수님 만나서 죽을 생명에서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돈이 대단한 거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이 영생을 얻었는데, 그래서 재산 반을 내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서 하룻밤 거기 주무시면서 말씀했죠. 삭개오가 변화받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 재산 절반 간단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재산 1,000원인데 500원 내놓은 건 괜찮죠? 10만 원인데 5만 원 내는 것도 좀 괜찮죠? 그 1,000만 원인데 500만 원 내놓으면 조금 아픔이 있죠? 그러다가 10억에서 5억 그러면 말도 안 돼. 삭개오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 누구와 강요받은 거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영생 얻은 기쁨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일반 책과 달리 은혜, 기쁨, 감사, 이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이 단어는 한 식구입니다. 어원이 똑같아요. 은혜, 기쁨, 감사. 왜 이게 같은 단어에서 나왔을까요? 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는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거나 여러 삶의 은총을 입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온 것은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다음에 따라온 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기쁨과 감사는 한 가족이에요. 같은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감정적일 때가 많고 기분으로 행동할 때가 많아요. 감사는 기분이 아니고 감사는 깨닫는 데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내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진리를 따라 하는 겁니다. 내가 상황이 안 좋고 기분 나쁘고 시험에 들고 그러면 믿음이 뭐고 다 내팽개 친다. 그 사람 문제 있는 신앙이에요. 믿음은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감사도 감정과 기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사는 것이 들여다보면 인간은 지극히 물질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하고 내가 죄 가운데 방황할 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강하게 나에게 남습니까? 도움 받은 게 더 크게 남습니다. 몇 푼의 돈의 도움이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를 이끌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지극히 물질적이에요. 현실적입니다. 진정한 은총은 돈 몇 푼에 있는 게 아니죠.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진정한 은총은 어차피 죽어 흙으로 돌아갈 이 죄인이 복음을 듣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 또 이렇게 내게 전해준 자,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아, 나는 당신이 내게 전해준 복음을 듣고
이 죽을 나 같은 죄인이 영생 얻었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은혜를 깨달은 여자들이 누구였냐? 헤롯의 청지기 구산나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 이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에요. 귀신에서 자유케 된 것뿐만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 풀려난 것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기 소유를 들어서 감사드린 거예요. 이들의 물질과 헌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마음 놓고 사역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돕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남편 5이 있는 그 부끄러운 여자 구원해 줍니다. 또 여리고를 지나가다 말씀드린 세무서장으로 일한 삭개오 영혼을 건져줘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10 문둥병자를 치유해 줍니다. 보이지 않는 이 여자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치유받고 소경의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갈릴리 지역 막달라의 지역에 있는 마리아도 7 귀신 들리는데 치유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여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 남자들은 어디 갔을까요? 여자만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 남자는 일하러 갔어요? 아, 그 정답이에요. 돈은 누가 버는 거예요, 솔직히? 돈은 남자가 버는데 누가 생색내는 거예요? 여자들. 잘 아셔야 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지나가는 말씀드릴게요. 애들에게 목숨 걸지 마시고 남편에게 목숨 거세요. 아멘이 안 나온다니까. 이러면 아멘 하셔야 돼. 여러분 누가 다 돌봐주고 지금 돈 벌어서 갖다 준 거예요? 남편이잖아요. 여자가 번 사람도 있긴 있지만 저게 문제예요. 요새 제일 속썩이고 돈 갖다 쓰는 애한테는 숨도 못 쉬고 돈 갖다 준 사람한테 그것을 주고 있어요. 아멘이죠?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돈 벌어다 준 남편은 우습게 생각하고 윽박지르고, 그리고 50, 60 넘은 여자들 한 말이 있다고 제가 알려줬죠. 내가 이 나이에 남편 말 듣게 생겼어. 아주 무서워요. 그 남자는 역시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갈 데가 없어요. 성경에 여자들 이름을 누가가 썼는데 특별히 누가는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어린아이들, 소외된 사람들, 여자들 다 그 당시에 무시받는 계층이었는데 일부러 써버립니다. 누가는 여자들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천한 자들을 돌보고 계셨다. 자세히 쓴 거죠. 예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있었죠. 제가 돈이 3가지 종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세상에는 돈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죽은 돈, 미친 돈, 살리는 돈. 미친 돈은 무슨 돈인지 알죠? 도박하는 돈 미친 돈입니다. 투기하는 거 미친 돈이에요. 죽은 돈은 무슨 돈이죠? 부동산 10,000평, 100,000평 있는 사람. 죽은 돈이에요. 부동산 있다 마음은 든든해요. 죽었어요? 못 쓰고 있잖아요. 살리는 돈은 무슨 돈입니까? 병원비 대주고, 보험 전화하는데 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 장학금 대주고, 살리는 돈 아니에요? 아침에 어떤 집사님 은혜 받았는지,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면 땅을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땅을 좀 해가지고. 제가 내일 중국 칭왕다오에 일주일 동안 거기 가야 되는데, 탈북자가 한국에 들어온 사람은 3만 명인데 중국에 떠도는 사람은 30만 명이라고요. 그 탈북 여성들이 방황하고 있고, 그들이 낳은 애들은 고아가 돼서 방황하고 있고,
그래서 탈북했던 여자 목사님이 자기 그래도 우리보다는 더 가까우니까, 같은 북한 사람이니까 중국에 매년 가서 돌아보다가 지나간 말로 저한테 또 했는데 제가 크게 부담이 돼가지고, 목사님 집 한 채만 얻어주면 1년 동안 탈북 여성들이 거기서 자리 잡을 때까지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기회를 줘가지고 이 남북 하나 탈북자와 남한 쪽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어요. 거기 이번에 극동방송에 했었는데 제가 같이 갔었는데 소개하는 거예요. 이 중국의 탈북 여성들을 위한 쉼터 1호가 명옥교에서 했다는 거예요. 자부심 있잖아요. 이런 돈이 살리는 돈이에요. 10,000위안이면 탈북자 여성들이 거기서 1년 동안 살아요. 10,000위안 계산해 드릴까요? 167만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그래서 제가 내년에 바자회를 좀 더 크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 3개 정도 탈북 여성들, 고아들을 건사하는, 이런 게 살리는 돈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지금 드리는 헌금들이 여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헌금하고 똑같습니다. 생명 살리고 있어요. 죽은 돈, 큰 땅 가진 사람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죽기 전에. 그것도 그냥 물려주면 아들이 물려받고 내 땅이다. 마음은 든든하죠. 써야 말이지. 죽은 돈이에요. 저는 그래요. 부모가 준 거 다 팔아서 해치워가지고 보험사에게 생명을 살리는데 쓰셔야 됩니다. 그거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아멘 안 하고, 부담스러우면 아멘 안 하고, 은혜가 되면 아멘 하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할 게 많지 않습니까? 병에서, 악한 영에서, 자유롭게 덤으로 사는 여자들처럼 우리는 또 받은 은혜가 많아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밴드에 감사를 깨닫게 하는 동영상이 있어서 제가 봤어요. 어딘가 보니까 누가 집사람 친구가 하는 게 보낸 것 같아요. 내가 쓱 보니까 뭐 웃긴 걸 보냈어요. 무시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내 카톡으로 다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동영상이냐면 멋진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갔는데 헬기가 날아간 걸 봤어요. 그래서 쫙 쳐다보더니 헬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옆에 다른 차를 타고 간 사람이 멋진 스포츠카를 보더니 저런 차를 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옆에 또 다음 장면이 중고차를 타고 간 사람이 옆에 사람 보더니 저렇게 새 차를 타면 얼마나 좋을까요? 중고차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간 사람이 저런 차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전거를 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버스 정류소에서 달려달 들어오게 한 사람이 저런 자전거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압권이었어요. 그 사람 누가 부러워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때 앞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고층 아파트에서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걸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지막 문장이 제게 감동적이었어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동영상이 딱 끝났어요.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 감사 못합니다. 이만 쳐다본 사람 감사하기 어려워요. 일터와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감사해야 됩니다. 내 인생길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선한 목자된 예수님이 계시다. 감사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런 은총을 깨달아야만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천상병 신 혹시 아십니까? 거짓 신, 귀천이라는 유명한 시를 썼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참, 진짜 읽어보면
가슴이 절절히 다가오는 시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옛날에는 이 시를 제가 좀 우습게 봤어요. 세상은 소풍이었다. 돌아가서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 이 세상 끝난 날 천국이 다 소풍 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알고 쓰는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같은 교단 서울 연동교회에 출석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천상부양 시인 부부가 지금 남편 세상 떠났지만 이분이 행복이라는 글을 쓰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걸 봤어요.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이게 백이란 말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써버려요. 그쪽을 써버립니다. 원색적 용어로. 하나님이 나의 백인데 내가 뭐 불행한지 내가 닥치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순을 읽고 깨달은 것 같아요. 이렇게 씁니다. 나에겐 내일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 어기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내가 어찌 어기겠냐 이게요. 여러분 어기겠어요? 순종하겠어요? 말은 속으로 그러죠. 말은 되지 일단. 내일 걱정하지 말라. 우리 307장 찬송가 불렀잖아요. 내일 염려 내일이라 오늘 곡생 족하다. 근데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어찌 어기겠어요? 그렇게 믿고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거진 줄 알았어요.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결심해도 자동으로 걱정해버립니다.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450장 불렀어요.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짐이 많죠? 여기 와서 짐을 딱 풀어 내려놓고 집에는 싹 지팡이 던지고 가야 되는데 또 집에 갈 때 찾아가요. 집에 가서 걱정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짐을 맡겼다가 찾아갔다가 맡기다 찾아갔다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믿음 없어요. 그게 제가 지난주에 당부한 대로 좀 듣기 거부하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복음인가?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복음이라고 했어요. 누가 복음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이 천상병 시인 보세요.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어찌 여기겠어요? 이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안 하기 전에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집사람이 뭐 찻집 경영해서 먹고 살 걱정이 없다 그런 얘기도 했지만 나는 하늘에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가난해도 나는 가장 행복을 맛본다. 돈과 행복은 상관없다. 부자는 바늘길을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천상병 시인의 믿음의 고백이 믿는 우리를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몇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내 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 했으니까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늘에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살면 못 살 것 같죠? 그래도 천국 갔어요. 여러분이 똑똑한 척하고 머리 싸매고 밤새껏 걱정해도 그래도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좋겠어요? 찬송과 기도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찬송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앞서 49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재물이 뭔지, 하늘의 생명이 어떤 건지, 죽음이 왜 어떤 것이 벌어지는지 분별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내 영혼, 내 일터, 내 건강,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사는 은총, 얼마나 큰 은총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찬송과 기도로 살아가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은 이런 은총의 길을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 어린이를 입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여자들, 악령에서 풀려난 여자들, 하늘의 생명을 얻은 여자들이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내가 덤으로 살고 있구나. 덤으로, 이미 죽었어야 할 생명인데 덤으로 살고 있는데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하고 저 천국을 향해서 보화를 쌓는 거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를 깨닫고 앞으로는 행동으로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주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여자들, 악령에서 자유를 얻은 여자들, 죄와 사망에서 하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뒷바라지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로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돈에 붙들려 사는 삭개오를 회개시키시고 소경의 눈을 여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생명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